이 시간에는요,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7절에서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경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제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해주세요.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집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웃어야 예뻐진다는데.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전했죠. 근데 지난주에 한 거 다 기억이 별로 안 나실 것 같아.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24, 25, 26, 27, 그죠? 종말론의 마지막 장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했죠. 내가 이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갖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물을 주고, 물을 줬다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뭐 하셨죠? 밤낮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했건만 너희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있어. 그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찔레와 가시를 다 걷어갖고 불살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찔레와 가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노여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셨죠? 노여움으로 안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긍휼한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본성, 우리는 죄의 본성이 그냥 타고났죠. 그 다음에 이 죄악의 열매, 이 찔레와 가시는 뭐냐면 자기 고집, 죄 짓는 거, 또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해요? 다 걷어갖고 그거를 불사른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말씀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노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있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한번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한번 7절에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이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이방인에 대한 그 이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방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0절, 1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하시는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이 좀 꼬였어요. 좀 어렵죠. 내가 그 이방 백성들을 쳤는데 너희들을 이방 백성같이 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백성을 죽인 것과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죽이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여기는 적당하게라는 거를 표현을 어떤 말을 가져오기가 좀 애매해서 적당하게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 적당하게 견책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적당하게는 상황과 어떤 연륜과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견책한다는 거예요. 견책한다는 건 무엇이냐?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죠. 자녀를 아버지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겠죠. 그죠?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바르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견책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여기서 적당하게, 이 표현이 참 우리가 듣기는 그냥 적당하게 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적당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환경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해. 근데 이제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을 막 패. 그럼 어린아이들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징계는 무엇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키고 물을 주고 한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적당하게 뜻을 인지 알았죠?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야야 저 소 하나 몰고 가서 저 밭이나 갈아라, 그러면 아이가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지요. 그냥 아이는 가서 홈이나 갖고 가서 그냥 이렇게 끼적끼적 노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과 환경과 수준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징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세시겠지, 그죠? 근데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 연약해. 그러면은 10대 때릴 거 1대 때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설명이.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아주 아들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 야, 바울아, 우리는 이미 정해놨어. 몇 대 맞을 거를. 이 부모는 한 10대 맞을 잘못인 거야. 너 몇 대 맞을래?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10대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1대요. 그러면 안 돼. 너 10대는 맞아야 돼. 그럼 왜 물었을까? 그죠? 이미 마음의 부모는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때리기도 해요. 근데 저희 집 하연이는 매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어.
너 하연이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하연이는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래요. 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연이는 별로 맞고 크지를 않았던 것 같아. 안 맞겠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강도로 하나님이 가시의 엉겅퀴를 뽑아내야 될지, 어느 정도로 징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표현이. 그래서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동풍이 불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지. 동풍이 불었다가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풍을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옮기셨느냐? 이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겼어요? 저기 바벨론? 예, 거기로 포로로 70년을 옮기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70년, 이들은 70년이 차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상 이렇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을 하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참 뭐랄까 너무 좋으셔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늘 고백하기를 멋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성도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저 왜 저래? 왜 저거밖에 안 돼? 왜 저렇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근데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모님 오빠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는데, 그러더니 사모님 오빠니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시골에 이제 교회를 이제 정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번기에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시골이. 근데 이제 막 장화 신고 막 하고 막 농사를 짓고 막 이러는데 주일인 거야. 그 농사 짓는 주일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짓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다니던 이제 얼마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땡땡 종을 울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아무튼 막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지만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진흙덩어리로 된 장화를 신고 이제 교회로 막 달려갔겠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 이제 중직이겠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냐고. 그리고 그 옷차림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 교회 오는데 이렇게 이제 두 마디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온 것은 어때요? 힘써서 애써서 교회 왔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환경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모님 오빠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시험이 들어갔고,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 무더기가 아니라 한 사람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그 판단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온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 없이 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늦게 왔어도 교회 오시느냐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오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일날 이 교회 온다는 거는요 정말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늦게 와. 야, 뭐하고 진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예배 시간 막 진짜 반토막 내고 오느냐, 이제 마음으로 막 정죄 비판 판단 막 하고 막 혹여 남편이 막 늦게 와. 막 열불이 나지, 열불이. 막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예. 근데 믿음 없는 남편이 늦게라도 온 것은 정말 여보, 늦게라도 와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이러면 변화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냥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 오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이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만 주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마음이라면 주님이라면 정말 저렇게 헐레벌떡 장화 신고 늦었지만 온 그 자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정죄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정말 느껴지시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곱의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와 엉겅퀴가 다 걷어지고 나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이 결과라는 게 아니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속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속함을 얻었는데 바벨론 포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70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70년에 그것이 차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그것들을 밟아 결국은 이것은 그 사람들의 가시를 잘라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럴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프다고. 네, 내 가시를 잘라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뽑아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를 해서 얻은 열매는 무엇이냐 말하는데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횃돌은 석회석 이런 걸 말해요. 석회석 부서지면 막 가루 같잖아요. 또 물 묻으면 막 쫙 이렇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여기서 이 태양상은 태양상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없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가시가 엉겅퀴가 이런 것들을 막 이게 징계라고 했잖아요. 이 징계를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환경과 이걸 맞춰갖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때려줄 때도 견딜만 한큼 때려주는 거지 죽으라고 패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만 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가시 하니까는 이제 생각이 났어요. 가시. 예전에 옛날이겠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디 이제 장례식장을 갔대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대나.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이렇게 환한 불빛이 없잖아요. 다 개슴치레하고 잘 보일 듯 말 듯. 이제 마당에 그런 이제 불빛이 이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례 치르고 이제 마당에 이만한 아주 그냥 둥그런 방석 같은 게 있어서 이제 턱 앉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앉은 그 자리가 선인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선인장. 왜? 이만하게 둥그러니까 그냥 깜깜하니까 뭐 자세히 보여요. 의자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이게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식물원에 가면 그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선인장의 가시가 엉덩이에 다 박혔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친구 어머니가 이제 뽑아줬다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은 그것을 며칠 그걸 치료하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앉아서 또 이게 직업을 했는데 앉지도 못하나 이게 엉덩이가 또 그 이만한 그 선인장의 가시가 얼마나 세지. 그래서 저는 선인장을 안 좋아해요. 선인장이 얼마나 센지 알죠. 가시 센 거 그쵸. 거기에 이제 앉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저 설악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사진 찍어줄게. 그래 여기 잔디에 앉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죠. 앉아갖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딱 일어났더니 엉덩이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큰일 났어. 엉덩이가 가시가 잔뜩 박혔어. 왜? 그러고 진짜 그때는 새색시잖아.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이 창피할 것도 없어. 지금 엉덩이에 가시가 막 잔뜩 박혀갖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떡하면 큰일 났더라고. 이제 안 보이는데 가갖고 바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가시를 다 뺐는데 그 잔디에 이게 가시들이 있는 그거 열매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앉을 자리를 꼭 보고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곪고 썩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통하여서 가시와 이 엉겅퀴 찔레 이거를 빼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시를 빼고 엉겅퀴를 빼고
찔레를 빼면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국률함으로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알맞게 해서 채찍을 때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있는 가시, 찔레, 이 죄,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빼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만복의 근원 막 하나님 이랬는데, 여러분 어디 믿어보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막 만복을 주십니까? 막 만사형통 되십니까? 더 심해요, 더 심해. 어떤 사람이 나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와 또 이름 모를 그 잡풀, 그러잖아. 또 뭐죠? 뭐라고 해요? 풀을 뭐라고 그래요? 네?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네. 잡초. 네, 잡초라고 해요. 이 잡초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저 가라지는 나중에 예수님 심판 때 그냥 싹 모아서 불태워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백성들은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긴 뭘 살아 계셔 막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징계하면서 가시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근데 이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입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만 뭐라 그랬죠? 가라지. 이 가라지는 심지를 않았잖아요. 심지를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나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는 사모님이 집 앞에 아무튼 그 사모님은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신방도 막 스쿠터 타고 다니고 이제 신방을 다니셔요. 근데 이제 집 앞에 이제 이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못 오신 그러는데 너무 귀찮고 힘들죠. 그래갖고 한 일주일만요 관리를 안 하면 그 가라지가 나갔고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사모님 이 풀 좀 뽑아 이런다는 거야. 사모님 게을러가고 풀 안 뽑아. 그래갖고 이 밭을 도대체 어떻게 해버려야지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왜냐면 그 이제 도로가에 있으니까 권사님들도 뭐 지나가면서 사택이니까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그래요. 이 잡초는 왜 이렇게 심지도 않았는데 잘 나는지 모르겠다고. 나 진짜 이 교인들한테 게을러갖고 찍혔다는 거야. 풀 안 뽑으면 게을러서 사모님이 풀도 안 뽑고 이런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관리 안 하면요, 우리 마음도 관리 안 하면요, 이 목사님 계속 잠언 말씀 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또 듣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도요 관리 안 하면요 이 잡초가 계속 더 세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움의 잡초가 생겼어, 뽑아. 오늘 시기의 잡초가 생겼어, 아버지 이 시기의 잡초가 또 생겼네, 뽑고. 계속 이 잡초를 뽑아줘야만 우리 이 마음의 정원이 가꿔진단 말이죠. 이 마음의 정원이 그냥 가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 가시와 찔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계와 훈련을 시켜서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가 없을 수는 없어요. 광야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렸어요? 네, 맞아요.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빨리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됐어요? 40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광야야.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뽑아낼 가시가 많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많고 제약이 많으니까 아직도 광야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학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빨리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따라가고, 나와 좀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됐다. 이제 광야학교 졸업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을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찔레와 가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절 봤죠? 그러면 이제 10절부터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여기서 대저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대저 참으로 이렇게 대저라고 표현하기는 좀 말이 좀 그래요. 참으로 견고한 성읍은,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적막하고 황무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심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또 거기에 송아지가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 송아지가 사람이 있으면요 두려워서 잘 안 눕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송아지가 누워갖고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뜯어먹어요?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심판을, 세상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은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률이 있습니까? 국률도 없어요. 그럼 노함이 있습니까? 노함은 있죠. 노함. 지금 이방 백성들은 노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노했지만 국률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주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이 10절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완전한 심판을, 완전히 다 불사른다, 이런 뜻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불사르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또 지각이, 그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백성이 지각이 없대. 이 지각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지식도 없고, 또 이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아예 무시하는 그러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셔요. 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아예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완전한 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는 이제 회복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13절에 주님이 오신 재림의 날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피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어디로 피해가요? 또 애굽으로 피해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바벨론으로 피해간 백성들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몇 절 읽었죠? 12절에 12절에 우리 안 읽었나요? 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회복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하수는 유브라데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또 애굽 시내, 애굽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 모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지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또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이런 것을 어디서 이루시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1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날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와서 왕노릇 하신다.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심판받은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오늘 이제 이 이사야의 종말론의 이제 마지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럼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징계해서라도 그 가시와 찔레를 다 뽑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예배에 와서 오늘 예배가 됐으니까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돈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 귀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에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이 종말론이 27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론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27장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잠깐 주여 외치면서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적처럼 다루지 않으시고